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잘 서술되어 있는 본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절과 2절에서 상속과 관련된 로마의 당시 문화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유업, 그것을 잇는다는 것의 의미가 당시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로마의 상속에 대한 그 관습에 대해서 설명함으로 이 부분을 좀 잘 이해시키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에서는 리베랄리아라고 하는 가족들의 잔치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크게 다 모여서 잔치를 열어서 그 잔치 가운데 그들의 자녀가 드디어 성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공표하고 그리고 축하하는 자리를 가집니다. 모든 가족들이 다 모인 이 축제의 자리에서 이제 막 성년이 된 자녀에게는 그 집안의 상속자가 되는 자격도 같이 주어졌습니다. 로마에서는 보통 25세가 되어야만 실질적인 재산권을 가지고 한 명의 성인으로서 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만 25세가 되기 전에는 재산을 상속받더라도 그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아직 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은 이 리베랄리아를 통해서 상속자를 공표는 하지만 동시에 25세가 될 때까지는 후견인을 세워서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 유산을 상속받는 일이 있더라도 그 재산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직 어리고 미성숙한 자녀에게 지혜롭고 믿을 만한 후견인을 붙여서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 당시 로마의 관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때까지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이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한을 다름 아닌 아버지가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정한 때 보통은 그 25세가 되는 나이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판단과 아버지의 결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상속자인 자녀의 입장에서는 진정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완전히 스스로 판단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려면 아버지가 정하신 그때까지 기다려야 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가 그 시점이 와야 모든 것이 정말 가능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오기까지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후견인의 아래에서 종노릇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상속자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정하신 때가 올 때까지 상속자는 보호를 받으며 잘 양육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이 딱딱한 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밀어 넣으셨던 하나님은 자녀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상속자로 보호하기 위해서 잠깐 율법 아래에 곧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견인으로 삼으사 잠시 동안 보호받게 하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따라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잠깐 동안 그 율법이라는 후견인을 사용하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렀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완전한 복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진정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지만 책임 있는 삶을 본격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비로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나심도 바로 이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라는 점입니다. 함께 4절과 5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육신의 모습으로 한 여인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다와 율법 아래에 놓이다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 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육신 아래에서 태어나셨고 또한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 그리고 율법 아래로 오신 이유는 6절의 말씀처럼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 아래에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당신께서 직접 율법 아래, 당신께서 직접 그 율법 안으로 찾아 들어오신 것입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때가 찼을 때, 아버지의 정하신 시간이 다 찼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기한이 찼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부분은 헬라어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호테 데 엘덴토 플레토마 투 크로누. 우리말로는 기한이 찼다 또는 때가 참해 이런 식으로 4자 5자로밖에 번역이 되지 않은 이 부분이 원래 원어로 보면 굉장히 긴 문장인 것이죠. 그대로 직역해 보면 그러나 시간의 충만함이 이르렀을 때에 라는 뜻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물이 병에 차오르듯이 시간이 꽉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병에 물을 채우면 물이 이렇게 차오르지 않습니까? 물이 차오르는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꽉 찰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이 차듯이 시간이 꽉 차서 새로운 시대가 비로소 열렸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시간이 채워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시로 정하신 기간 동안만, 물이 채워지는 그 기간, 그 시간 동안만, 물이 채워진 다음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두시는 그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하신 때까지, 정하신 그 시간까지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주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시간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한 청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너무 힘이 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만 같아서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귀한 청년이고 믿음이 좋은 청년입니다. 저는 이 청년을 너무 신뢰했기 때문에 저는 돌려서 말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는가? 그렇다면 주님께 온전히 맡겨라. 주님이 허락하시면 가고 아니면 가지 않겠다라고 기도해라.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주님만 의지하니 지혜를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가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돌파가 일어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 그리고 난 앞으로도 그렇게 살려고 한다. 그러니 그대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함께 간절히 같이 기도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통화를 하는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극단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이 목사에게 우리 청년들이 반응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힘을 내보겠습니다.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시간을 채워나가길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때가 이를 때까지 말입니다. 시간을 채운다라는 것은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짓을 하면서 다른 거를 바라보면서 그냥 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 속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의 내용을 주님 앞에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묶어내고 담아내려고 시도하는 애쓰는 그것입니다. 그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낸다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고통스럽더라도 괴롭더라도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으며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그 언약의 때는, 그 약속의 때는 어김없이 옵니다. 기차가 플랫폼에 들어오듯이, 저는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합니다. 기차가 플랫폼에 들어오듯이 하나님의 때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때는 그렇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임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선로 안에 뛰어들어서 다가오는 기차를 향해서 마구 달려가서 그 기차 안으로 우리가 올라탈 수 있는 방법 따위는 없습니다. 플랫폼에서 기차표를 사서 기차가 오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나눴던 시므온처럼 그 시간을 살아내고 그 시간을 담아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때는 어김없이 도래했습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몸을 빌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셨고 원수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 아래, 율법 아래 묶여있던 우리들을,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우리들을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녀는 상속자입니다.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말씀입니다. 상속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더는 유치한 율법이나 세상의 초등학문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이유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죄로부터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그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이 신분의 변화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신분의 변화에 집중할 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비로소 변화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어떤 목적을 달성한 것에 있지 않고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라는 것, 그러므로 위대한 아버지의 자녀에게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 그것에 더 큰 의미를 두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부모가 없어서 유리하며 걸식하던 아이가 부모를 다시 만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더기를 다시 걸쳐 입고 거리에 나가서 거린처럼 구걸하며 그렇게 다닌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신분에 맞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있는 자식인데 부모가 없는 자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살아가는 방식과 부모가 가르쳐주는 그 가치, 그것을 배워서 그것에 맞게 자신을 가꾸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자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분이 종이 아닌, 두려워하는 종이 아닌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신분, 곧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종이 아닌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자,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고자 우리를 주님의 귀하고 귀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중학교 딸아이를 행상을 하며 열심히 키우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과 집에 가는 딸아이를 만난 어머니가 반색을 하며 딸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갑니다. 친구들과 있던 딸아이는 남루한 모습의 어머니를 모른 척합니다. 아주머니 누구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신이 번뜩 들은 어머니는 그래 아줌마 이제 갈게 조심히 가 그렇게 말하며 인사하고 웃으며 돌아섭니다. 집에 와서 미안해서 비죽거리는 그런 딸에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웃으며 밥을 차려줍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딸 아이가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기죽지 않고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진심인 것입니다. 그런 딸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되고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어떠한 삶을 살 것 같습니까? 그 아이가 이 어머니의 넓고 깊은 이 사랑을 잊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더 사랑하고 더 넓은 마음으로 가정을 보듬고 자녀를 이해하며 그렇게 사랑하며 양육하는 또 한 사람의 어머니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를 닮은 성숙한 사람으로 품위 있게 자신 있게 의미 있게 뜻 있게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직 미성숙하지만 아직 여전히 율법 가운데서 묶여있지만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그 연약함에 무너지는 우리를 주님은 끝까지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책망치 않으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경험하며 맛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자 오늘도 노력하는 것입니다. 유안진 시인의 들꽃 언덕에서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꽃 언덕에서 알았다. 값비싼 화초는 사람이 키우고 값없는 들꽃은 하느님이 키우시는 것을. 그래서 들꽃 향기는 하늘의 향기인 것을. 그래서 하늘의 눈금과
땅의 눈금은 언제나 다르고 달라야 한다는 것도 들꽃 언덕에서 알았다. 이 시는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다르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들꽃의 향기가 곧 하늘의 향기라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기뻐하는 화초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키우시는 들꽃이 하늘의 가치를 담고 있는 귀한 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들꽃과 같은 우리들을 친히 택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늘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뿜어내라고 들꽃과 같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를 주님은 오늘도 기다려주시고 또 사랑으로 격려해 주십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으며 주님이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는 날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기다림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시는 대림절 셋째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